할렐루야. 네. 연합 수양회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수원 하나교회, 신촌, 낮은 마음 하나교회, 부산 하나교회, 대전 하나교회, 원주 다 모여가지고 한 2,000명 좀 모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촌 하나교회가 주관이에요. 주관. 그래가지고 참 너무 바쁘고 전도사님 바쁘시고 막 할 텐데. 우리가 받은 타이틀은 뭐냐면 하나 되어 땅 끝까지, 이런 거창한 타이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사들도 다 젊은 선교사들, 우리가 보냈던 젊은 선교사들이 이제 좀 부족하지만 이 패기가 있고 꿈이 있고, 그래서 세 분이 선교사님이 쓰시고 부산 하나교회의 젊은 목사님이 또 주일 아침에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선교의 성령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스케일이 좀 큽니다. 스케일이 성경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성경 공부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희 간증도 좀 하고, 지난주에 설교를 복습을 하면 아바 아버지잖아요. 아빠 아버지. 우리가 다 고아의 영이 있다.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만 또 어떤 사람은 막 고아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래요. 많은 고아의 영이 있어. 고아의 영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도 책임을 안 져주기 때문에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다 해야 돼. 그래가지고서 특별히 이제 그게 팽배한데, 제가 이제 29에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하여튼 제가 장남인데, 아들만 둘인 집안의 장남입니다.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 사이가 매우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아버님의 얼굴만 보면은 짜증이 나고 막 이랬던 지난 과거가. 근데 아버님이 이제 항상 그 당시는 이제 무조건 공부를 잘해서 하여튼 명문대학을 들어가야 한다 막 맨날 이러니까 놀고 싶어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사이가 매우 안 좋았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아버지가 생각이 나죠. 근데 하여튼 아무도 책임을 못 져주니까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우리 아버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 책임 못 져. 네가 알아서 살아야 돼. 막 이런 말씀하시고, 그걸 거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해? 밥을 안 줘. 막 이런 것도 했어,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이제 이 고아의 영이 있는 건데,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믿어도 고아의 영이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이게 안 돼. 그래서 아주 그냥 종의 영성으로 10년을 보내고 드디어 어느 날 아버지를 만나. 정체성이 변화되고 양자의 영, 성령님이 강하게 오시니까, 양자의 영, 성령이 강하게 오시니까 아바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 뭔지 깊어지고, 그래서 이제 정체성이 바뀌고 정말 아들로 다시 한번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아버지가 좋아요. 그렇게 가면서 더 그 사랑이 깊어지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뭐가 생긴다고 그랬지? 사명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역시 목사님이 정답. 사명. 그래서 아들이 장성하면 사명이 생겨요. 아버지를 돕고 싶어.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 안방에서 그것도 좋지만은 주 예수님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 이게 뭘까? 그러면서 이제 사명을 받고, 그전에도 사명 그랬지만 진짜 사랑에서 우러나온 사명이 있는 거죠.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명이 보면은 이 두 가지예요. 사명. 사랑을 받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영혼의 아버지를 만나고 창조주를 만나고 너무 좋아. 그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사명은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교회가 하는 사명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만나고, 그래서 나도 시체였는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이제 그러고, 두 번째가 구제라고 그러는데 사실 구제는 아니고 선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고 영혼 구원을 하게 되면은
성도 간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구제를 하게 되고 기도 제목을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남도 아니고 형제인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선교입니다. 선교. 이제 이 두 가지가, 영혼 구원과 선교,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명. 근데 제가 저의 간증은 뭐냐면, 제가 성령님을 2번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처음에 믿었을 때, 구원 받을 때 주님이 오셔서 저의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고, 내가 얼마나 잘못 살은 죄인인지 이런 것도 보여주시고, 너는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야. 저를 끌어안아 주셔서 엉엉 울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전도를 했습니다. 당신도 이런 세계가 있다 이러면서 막 1년 동안 전도해서 아무도 안 믿었지만, 뭐 1년, 2년 만에 1명 믿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드디어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교회에 선교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2001년 수원에 그 목사님이 온 다음부터 막 선교 그래가지고 선교의 바람이 막 불기 시작했어. 선교의 바람이 불어서 사람들이 다 막 선교, 무슨 요나 선교학교, 뭐 막 컴 선교회 막 그러는데, 그 요나 선교학교의 그 선교사님하고 저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어요. 92년도에 만났는데 나는 그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그 좋은 관계, 참 임전도사, 참 너무 귀여워, 사랑해 막 이랬는데, 그런데 성령님은 안 와요. 선교에 성령이 안 오셔요. 남들은 다 선교 그러는데 나는 안 와. 왜 나는 안 오지? 근데 벌써 교회는 세웠어. 그리고 저쪽 하나 교회는 다 선교한대. 근데 신촌 하나 교회는,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나는 아직 모르겠어. 제가 뭘 분간을 못하냐면, 선교하고 전도하고 분간이 안 돼요. 아니, 선교라는 거는 말이지, 가서 전도하면 그게 선교지. 밖에 나가서 왜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하냐? 진짜 모르겠다. 그 진짜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나도 알지 그거야. 그냥 복음을 전파하면 되잖아. 근데 그 영이 안 오는 거야. 영이 선교에 강력한, 전에 구원받았을 때는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너무 좋고 막 전도하고, 그 다음부터 나는 완전 새 사람이 돼가지고, 참 어제까지 담배 피던 놈이 끊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사람이 확 이게 뭐가 되거든. 그냥 뭐 이런 게 안 돼. 나는 뭐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집사들이, 기둥 집사들이 있었는데, 답답하니까 전도사님 너무 답답해요. 어디 좀 저기 집회를 한번 갔다 오세요. 집회, 선교하는 무슨 집회를 갔다 오래. 그래갖고, 바빠 나 교수야, 공부할 것도 많어, 건드리지 마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하도 6개월 동안 그러다가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버린대. 그래가지고 협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나갔지. 나도 선교 집회를 갔어. 선교 집회를 갔는데 그날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의 성령님을 받고, 이분 아니 똑같은 현역인데 왜 지금 오시지? 그래서 그때 저번 때는 안 오시고 2년 전에 안 오시더니, 그래서 그 집회를 가가지고 막 엉엉 울고 막 펑펑 울고. 근데 그 집회가 사이즈가 커요. 막 1,000명도 넘어. 막 2,000명 모였어. 3,000명인가? 막 쥐야 막 난리가 났는데, 나도 그냥 그 군중 속에 묻혔으니까 쥐야 그러니까 내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리지. 그래도 엉엉 울고, 소리내서 울고 막 엉엉 울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막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시 또 다른 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교의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왜 안 왔을까? 내가 뭘 알았길래, 이게 10년이 가난해야 되는데, 그때가 제 나이가 한 40살 40세쯤 됐습니다.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1번은
처음으로 이 세상에 절망해 봤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건 전에도 알았었는데 첫 번째로 구원받고 성령 받을 때는 나는 뭘 깨달았냐면 나 자신이 소망이 없어. 보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선한 척만 하고 멋있는 척만 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인간이 꽝이야. 물론 공부는 좀 했죠. 그러나 그걸로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막 비참한 거를 느끼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래서 제가 이제 받았고, 두 번째는 선교의 성령을 받을 때는 세상이 소망이 없어. 절망이야. 교회도 많고 또 단체도 많은데 보니까 별로 소망이 없어. 안 좋은 짓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모 대학교도 와, 대학교에 유익이 되고 돈이 들어올 것 같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 뜻이래. 할렐루야 막 그래요. 그런데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손해 볼 것 같아. 그러면 안 해. 그렇더라고. 그 외에도 뭐 많은 걸 느꼈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없다. 근데 그 후로도 이 동네 저 동네 이 나라 저 나라,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되면은 또 이공계 교수가 되면은 여기 많이 가잖아요. 무슨 선진국 뭐 프랑스 뭐 영국 그 당시에 막 갔는데 그런 나라들도 다 보니 소망이 없어. 공의는 없더라고. 인간의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그게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이게 모방일 뿐 결국은 그러니까 이래서 이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확 생겼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선교의 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가 왜 다른지 아세요? 모르죠? 선교는 뭐냐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빨리 오셔야 된다. 아멘 하고 싶으면 아멘 합시다. 그게 마음에 확 와야 비로소 선교가 나의 심령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분이 안 가요. 안 갑니다. 주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게 막 확 깨달아져.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뭘 해봐도 다 인본주의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두 번째는 그 강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또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맡긴 나라들이, 족속들이 따로 있대. 그래서 그게 뭔데요? 선교지를 가면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해야 돼요. 하지 맙시다. 영어를 잘해야 돼. 영어를 잘해야 돼요. 일단 영어를 잘해야 돼. 왜냐면 많은 각국에서 다른 선교사들도 오고 그랬기 때문에 영어를 못 하잖아요. 잉글리시 커뮤니케이션 요게 안 되면 통하지가 않아 서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서 그 나라 그 족속 말을 배우죠. 배웁니다. 근데 말이 되게 어렵지. 그렇죠? 영어만큼이나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가면 힘들죠. 그런데 말 배우기가 쉬운 나라들이 있다는 거야. 그게 어디냐? 알고 보니까 터키, 우랄 알타이 이쪽 무슨 스탄 여기는 가면은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1년만 배우면 설교한대. 처음 알았어요? 박수. 1년만 가면 선교한대. 그래서 아니 어떻게 1년만 가면 설교를 한대. 어떻게 말이 되나? 그랬더니 정말 그렇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충 지방대학 나온 선교사님도 가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 가면은 또 금방 배워 그거를. 눈물 나더라고. 주님이 맡긴 나라들이 있구나. 그런 나라들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이미. 그래서 많이 가가지고 많이 초토화시켰어 지금. 많이 초토화시켰어. 이 말 배우기가 쉬워. 제가요 영어를 10년을 공부했어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그리고 나중에 유학을 갔잖아요. 미국 유학.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땡큐 하와이유도 안 나와요. 영어가 안 나와. 뭐 읽고 뭐 이해는 하는데 뭐 이 말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영어 교육이 엉망진창이야. 일본식 교육이었어. 그러니까 일본 가보세요. 영어 못하지. 그런데 그래갖고 열등감이 심한데 가서 무슨 뭐 북아프리카 이런 데서 프랑스 말을 또 배워서 아니 영어도 못하는데 무슨 프랑스 말을 배우냐. 그러니까 선교의 성령이 안 오셨어. 몇 년 전에는. 근데 이쪽 강사님은 아니야. 한국인들이 막 배울 수 있는 나라들이 있어. 뭐 터키니 이런 데는 정말 1년이면 한다는 거야. 약간 거짓말 했겠지만 진짜 그래도 일단 심정적으로 위로가 돼. 위로가. 야,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조선 사람들한테 맡긴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여튼 세상에 대한 실망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거듭남 이런 게 막 오면서 이제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동안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무심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에게 맡겨진 나라들은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공부할 책은 스가랴. 그게 뭐더라? 스가랴서. 스가랴 말라기 하고 구약 성경이 끝나요. 그리고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스가랴서 12장, 14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 예수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야. 자, 스가랴서 12장 9절과 10절 교독. 자,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아멘.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거의 구약 성경이 끝나가는 그 즈음이죠. 예수님 오시기 한 450년 정도 전에. 근데 이방 나라를 그날이 오면,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도 신약 시대에도 이게 유효하고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요?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누굽니까? 누구죠? 예수예요. 예수님. 지금 구약 성경에 예수 아직 안 왔어요. 구약 성경 스가랴서야. 아직 예수 안 왔어. 근데 그들은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얘기예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르죠. 유대교 믿는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에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있을 거예요. 유대 땅에. 벌써 예언을 했어요. 저 요엘 선지자도 예언했고 베드로도 예언했어요. 저 사도행전 2장에서 부흥이 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직전에 있는 일이지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찔러 죽인 그 하나님이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다. 우리가 막 통곡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러는 날이 온다. 할렐루야. 계시록. 그러면서 이 엉엉 울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일어나면 큰 민족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6절 7절.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계시록인데, 그로부터 한 600년, 550년 후에 요한이 이제 쓰는 거죠. 근데 봐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사람들이 누구야? 찌른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 로마 군병들도 있겠지만은 유대인들이죠.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은 근데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가슴을 칠 것이다. 왜? 가슴을 왜 치지? 아우, 가슴을 쳐.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가슴을 친대. 왜? 늦었어. 그런 줄 알았어. 그런 줄 알았지. 근데 믿기 싫었지. 찔러 죽였지. 마음으로도 찔르고 손으로도 찔르고 찔러 죽였어. 근데 믿고 싶지 않았지. 자, 그렇다 옆에서 막 전도를 해. 듣기는 들었어. 그런데 싫어. 이 자리에 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끼면 안 됩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에도 있고 이거 신약 성경에도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0절. 자, 그 환란의 날들이 지나간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걸 누가 한 얘기예요? 마태복음이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겹겹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말씀, 간단한 거지. 예수는 꼭 오신다. 예언의 말씀. 하늘 구름 타고 오신다. 예언의 말씀 다 써 있는 말씀이야 이거. 나도 예언 한번 해보자. 주님은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그때 그날이 되면 다 안다. 왜 가슴을 쳐? 안 왔으면 좋겠다. 오긴 뭘 와. 그럴 리가 있어? 근데 듣기는 들었지. 근데 진짜 오시네. 근데 늦었어. Too late. It's too late.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가슴을 치는 거예요. 진작 믿을 걸. 그러면서 거기에 끼면 안 돼요. 거기에 끼면 안 됩니다. 저도 얼마나 의심을 많이 하고 안 믿다가 믿었으니까, 공부 좀 한 놈이 믿었으니까 얼마나 의심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여다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가 부활하면 제가 막 의심을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막 이걸 연구했냐면, 예수가 부활했으면 큰일 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예수가 부활하면 안 돼 이거, 이런 마음으로 뒤졌어요. 근데 뒤집은 뒤질수록 이거 증거가 너무 많다.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처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주님은 어디로 오시냐? 왕으로 오시는 거지. 왕으로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냐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감람산 어디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있어. 그러니까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오시기로 되어 있어요.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스가랴서를 다시 한번 14장 1절 3절 4절 보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온다. 그 날이 오면 약탈자들이 너희의 재산을 약탈하여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주님께서 나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울 것이다. 전쟁 때에 싸우시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아멘. 그렇죠. 이미 나왔습니다. 온다. 내가 싸울 것이다. 그 12장에도 나왔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늘 구름 타고 오셔서 싸우십니다. 자, 4절.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편, 올리브산,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서 감람산이래요.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주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감람산 위에 두 발을 디디고 서시면 이게 쩍 갈라져 가지고 골짜기가 생기고 이런다는 거예요. 오신다. 자,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8절 과 9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시작.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9절.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을 간구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는 오셔요. 왕으로 오셔요. 구름 타고 오세요. 어디로 오세요? 예루살렘, 감람산, 올리브산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왕으로 오신다. 신약 성경에는 또 그런 말이 있나? 있지.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2절 있습니다. 오늘은 좀 스케일이 큰 공부를 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알아서 은혜를 많이 받으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자, 1장 10절 12절.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자, 12절 같이 읽부터 시작.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부활하신 예수가 하늘로 다른 디멘션이죠. 다른 차원으로 승천을 하시는데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흰 옷 입은 천사가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디로 오는 거냐? 12절에 보니까 어디로 오나 봤더니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거기서 보고 거기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 산은 무슨 산이에요? 올리브산. 중국 번역 감람산이라고. 근데 어제 저기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그러는데 감람산이라는 산은 없대요. 감람이라는 말은 이게 히브리어를 중국 성경으로 번역할 때 올리브산을 감람산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스가랴에서 나온 그 산이 신약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예수는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실 것이고 반드시 오시고 그날이 되면 어디로 오시냐? 예루살렘,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시고 구름 타고 오신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제 언제 오시냐? 몰라. 그건 모르지. 그건 몰라요. 그건 모릅니다.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근데 때가 가까워 오고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가까워 오고 있어. 그 얘기는 마지막 판에 얘기하고. 이제 여기서 우리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논제. 대한민국에 맡기신 나라들은 어딜까? 대한민국에 선교를 맡기신 나라와 족속들은 특별히 어딜까? 이게 저는 매우 궁금했어요. 그래서 무슨 스탄 막 이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 봐. 말 배우기가 쉽대. 말 배우기가 쉬우니까 영어를 좀 못해도
그런 나라 가면은 예를 들어서 터키 이런 데 가면은 우리가 좀 콩글리시를 해도 거기들이 더 찰떡같이 다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가 터키를 가는 거야, 사실은. 대학생들 데리고 케이팝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하지만 그래 터키를 가는 거야. 좀 영어를 잘 못해도 물론 영어를 잘하는 또 우리 대학생들 여러 명 있습니다만 또 좀 그래도 그저 그렇게 해도 터키 사람들이 일단 이 한국인들을 좋아하고 무슨 형제의 나라 6.25 때 도와준 나라 뭐 막 이러고 그리고 일단은 젊은이들은 다 필요 없고 케이팝의 나라 이걸로 다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막 친구를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전도하는 거죠. 그러면 선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오늘 이 창세기 10장 25절부터 이거를 읽고 싶어서 그 전부터도 정말 마음에 있었는데 오늘은 꼭 읽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편 책은 창세기 10장 25절에서 32절이에요. 욕단의 후예. 드디어 25절부터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난이었다고 해서 벨렉이라고 하였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셋 마왑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다. 이 사람들이 모두 욕단의 자손이다. 메사에서 스발에 이르는 동족 산간 지방이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이다.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 아멘. 자,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창세기 6장, 7장, 8장 하면 그래서 9장에 드디어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내가 앞으로는 물로 처벌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10장이 되어서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아시는 분? 누구죠? 셈, 함, 야벳. 네, 우리 민족은 무슨 민족? 셈이라고 믿고 있어요. 몰라 아직. 어떤 이들은 야벳이래 또. 근데 아직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대로 그냥 셈이야. 그런데 셈과 함과 야벳이야. 그래가지고 함의 자손들은 성경에 많이 나와. 예를 들어서 애굽, 뭐 이디오피아, 부스, 붓, 리비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다가 이 before Christ 예수가 오시기 전에 세계의 중심은 중동입니다. 그렇죠? 무슨 뭐 페르시아 그래갖고 함족과 셈족이 막 경쟁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아주 비옥한 땅을 차지하려고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오시고 세계의 무대는 어디로 옮겨갑니까? 유럽으로 옮겨가. 로마로 해가지고서 유럽으로 옮겨가요. 유럽은 이쪽 애들은 뭐냐? 야벳 그쪽이라고. 그래서 이제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우리가 야벳과 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거기들은 관심이 없어. 뭐 니물로 또 나오고 그러는데 함으로. 근데 셈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그래서 셈의 자손들이 이렇게 쭉 나오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벨이 나오는데 에벨이 아들이 둘이래. 하나는 여러분 어려워요? 재미없어? 재미있다고 해주세요. 자, 재미있다고 해서. 자, 그래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에벨의 아들이 둘이 있어. 벨렉과 욕단이가 있어. 벨렉이 있고 욕단이 있어. 그런데 욕단의 자손이 먼저 쭉 나오다가 이제 끝나고 이제 벨렉의 후예가 나오거든요. 벨렉의 후예는 아주 지면을 많이 해서 나옵니다. 벨렉이 그때 세상이 둘로 나뉘었대요. 그러면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벨렉의 후손이 알고 보면은 쭉 가다 보면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 데라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롯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벨렉. 그 어떻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의 그 선조가 되는 거지. 벨렉은. 그렇구나. 셈의 자손 중에 이렇게 해서 에벨의 자식 둘이 있었는데 벨렉의 후예로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쫙 가는구나 그랬어. 근데 저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 욕단이한테 관심이 있어. 욕단이한테. 욕단의 후예는 그때 한번 나오고요. 그때 한번 나오고 안 나와. 전혀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오다가 성경상에 기껏 나온다는 게 뭐 역대하 1장. 역대하 1장에 또 족보가 좀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나와요. 그러고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그러니까 저는 관심이 많은 거야. 야, 이거 우리 민족이 이게 욕단의 후예가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아니 세상에 성경에 아무런 의미 없이 갖다가 딱 붙여놓고 그 뭐 있으나 없으나만 한 민족이에요.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제까지 하여튼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맨날 침탈당하고 수탈당하고 하여튼 중국에는 거의 뭐 그냥 이건 그냥 대놓고 그냥 이건 저희 동생이라고 할까 아들이라고 할까 거의 그냥 이렇게 항상 그 조공 바치고 그렇게 살았고 일본도 질세라 막 한 2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대한민국이 나라를 그래도 영토를 홀라당 뺏겨가지고 다 뺏겨가지고서 이 나라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때는 딱 36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참 전 신기한 것 같아요. 딴 데로 좀 빠지는데 여러분 신라 통일 신라 몇 년 했어요? 1000년 왕국이야. 1000년. 1000년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독립하기 전에 몇백 년 있었고 통일한 다음에 또 몇백 년. 1000년.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제국 로마. 거기도 서로마 하다가 서로마는 뺏기고 동로마로 한 몇백 년 간 거죠. 그래서 로마가 한 1400년 그러잖아요. 아십니까? 모르시면 오늘 배우시기를 아멘. 로마가 1400년이에요. 근데 로마 다음에는 1000년 간 나라는 없어 세상에. 여러분 이씨 왕조 500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 긴 거예요 이거. 500년. 그보다 더 긴 왕조도 있어. 보니까 투르키예의 오스만 터키 거기가 한 600년 갔어요. 600년 가면 보통 한 350년은 잘 가고 그 다음에 250년은 엉망진창이야 그냥 또 막 왕들이 그냥 몇 년 만에 바뀌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게 36년 그렇게 침탈을 당했어. 근데 그 동안에 이 나라가 거듭난다니까요. 1903년, 1906년 원산 대부, 평양 대봉, 1907년 그러면서 막 선교사들 만주하고 시베리아에 막 보내 몇 명씩 보내. 나라는 뺏겼어. 여러분 나라는 뺏겼는데 사명은 가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별로. 주님 보시기에 귀여운 나라예요. 정말 아들 같은 나라야. 자식 같은 나라야. 정말 이게 그 후에 또 축복을 받아가지고 참 단군 일에 처음으로 이렇게 잘 사는 70년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도 있어. 야, 그 욕단 그 단군 거 아니냐? 욕단. 인터넷 뒤져보세요. 그런 사람들 버글버글해. 진짜로. 욕단 단군 가만있어. 환인 환웅 그 아니냐? 이러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버글버글해.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 서양의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욕단은 동방의 그 코리아가 아니고 그 아라비아의 그 어디야 이렇게 딱 이게 정설이야 딱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믿을 건 못 돼.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쪽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그들이 사는 곳은 여기 30절 메사에서 스발에 이르는 동쪽 산간 지방이다 그랬는데 이 30절을 가지고
30절을 가지고 아니다 이거 아라비아다, 아니다 이거 저쪽 천산산맥 넘어서 파미리 공원 넘어서 저 몽골로 해가지고 저기 저 흉노 동이 끝에 어디냐 한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영적으로 국뽕이기 때문에 그쪽을 지지해. 그쪽을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근데 어쨌든 없어요. 뭐 이게 지금 그 자료가 없어, 자료가. 근데 자료가 조금씩 나오고 있대요. 이쪽이 맞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어 지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그 복음화가 다 끝나가는데 20세기 초에 그 영국에서는 웨일즈의 대붕이 있었는데 그게 이쪽까지 미쳐가지고 한반도까지 와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막 세웠으니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저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야 이게 선민이 있는데, chosen people, 선민이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은 물론 선민이지. 근데 처음에 뽑은 민족이고 맨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주께서 숨겨놓은 비장의 나라를 뽑는 게 아닐까 하고 저는 꿈을 꼬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디존 아멘. 어차피 주님 갈 날, 뭐 주님께 갈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믿고 그냥 아멘 하는 거지. 아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르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잃은 기간은 딱 36년이었지만 그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불시험을 받습니다. 36년간의 불시험을 통과하고 기초가 닦여져서, 물론 그 후에 저 평양은 저렇게 됐지만 이 나라를 쓰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지난 70년간 주님이 이 나라를 잘 쓰셨습니다. 세계 선교에. 그래서 이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두 번째 2등인 나라가 됐어요. 할렐루야. 옛날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년의 불시험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박해가 있어요. 로마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AD 300년쯤 돼가지고서 이제 자유를 줬는데 급속히 타락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의 나라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안 좋은 소식이 이제, 그래가지고 70년을 잘했어. 70년을 잘했는데 점점 우리 한국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나라가 됐어요. 할렐루야죠. 근데 그러면서 교회들이 교만해졌어. 원래 잘 먹고 잘 살면 교만해져. 왜 그러면 유럽을 봐. 유럽이 다 기독교 나라였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슬람 나라가 됐어. 난민들이 다 올라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버리고, 그래서 유럽이 이제 망했어요 지금. 제가 봐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그 교만한 나라야. 해가 지지 않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식민지로 다 먹었어. 그래서 그 나라는 해가 안 져. 왜냐하면 해가 질 때가 있으면은 이쪽 식민지는 해가 떠. 그래서 해가 안 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만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1903년에 웨일즈의 대부흥이 있었는데 그 후로 급속히 타락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절대로 타락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 낙태금 반대 이런 거, 차별금지법 절대로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진리를 수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주님이 안 써요. 영국처럼 돼요. 망해요. 그렇게 됩니다. 수많은 갖가지 우상들과 종교들이 들어와서 다 망할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고 뭐 아기들도 안 나고 그래서 인구는 줄고 망할 겁니다. 그건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왜? 예언도 아니지. 남들도 그랬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너무 잘 살게 돼가지고 이 땅에 관심이 너무 많아. 주님이 빨리 오시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 여기서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이 있어. 놀아주고 사랑하고, 그 엉터리 사랑이야 그거. 하나님을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 와요. 이웃 사랑도. 믿습니까? 믿음을 하면 합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인간은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배드 뉴스는 요게 배드 뉴스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지. 두 번째는 배드 뉴스는 아니야. 우리나라가 2등이었잖아, 선교 2등. 미국은 워낙 크니까. 근데 미국은 신기한 나라라고 믿습니다, 저는. 왜냐면 미국은 솔직히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종족이 다 모였어, 거기. 그렇잖아요. 각 족속이 다 모였잖아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그게 뭡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각 족속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서 예수 믿으면 다 자기네 나라 가갖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미국은. 그거는 오케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2위였는데 지금 3등으로 떨어졌어. 또. 그 2위로 치고 온 나라는 어딜까?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 올라와요. 브라질이 이미 올라왔어요. 우리나라는 제껴졌어요. 그 제가 또 좁은 가슴에 또 주님 왜 이러십니까? 시험 들어서 아우 주님 왜 이러십니까? 막 그랬는데 그 이유도 알겠더라고. 브라질은 왜냐면 못 살아. 브라질은 못 살아. 못 살고 뭐 거기도 막 그 좌익 정권이 그래서 파퓰리즘이 심해. 그래서 브라질에 치안도 안 좋고 마약 막 동성애 막 찌들고 막 이래. 막 이러니까 그 이제 원래 캐톨릭이거든. 근데 캐톨릭은 망하고 이제 개신교가 막 서. 그래서 이제 막 교회들이 주로 어떤 교회냐면 약간 우리 교회 비슷하게 조금 더 순복음적으로 성령님 박수치고 좋아하고 찬양하고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봐야 소용없어. 뭐 유시 버클리 박사 해봐야 소용없어. 그런 거 다 소용없어.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거기 공동체는 이제 믿을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를 믿는 거지.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막 작은 교회 막 세워가지고 막 부흥을 해. 그러니까 부흥을 하니까 어떻게 돼? 처음에는 뭐 포르투갈 이런 데 가더니 원래 포르투갈 식민지였어요. 브라질이 포르투갈의 식민지야. 근데 지금은 포르투갈 선교회 반대로 됐지.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을 막 선교하기 시작해서 근데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여기 인도, 그다음에 캄보디아 막 이런 데까지 브라질 사람들이 와요. 뭐 유럽 막 이렇게 와. 한국은 고령화가 돼가지고 이제 젊은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젊은 세대가 여기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막 이렇게 여기서 걱정하다가 뚝 떨어지고 브라질은 막 애기들 막 나가지고서 막 이렇게 해서 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동남아시아에도 새로운 소식은 동남아시아 필리핀 뭐 이런데 인도네시아 또 그런 데는데 필리핀 이런 데서도 막 일어나. 필리핀은 또 어떻게 하느냐? 잘 못 먹고 못 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를 선교하러 갑니다. 어떻게? 식모가 돼가지고 거기 잘 사니까 기름 많이 나니까 식모 쓰자. 식모를 써. 식모들 다 어디서 왔어? 필리핀에서 한 번 오니까 잘하니까 계속 필리핀이지 뭐. 필리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 또. 그래서 썬데이에 주일날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그래서 거기서 그들끼리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안 믿어 막 그래도 힘드니까 결론질이라도 이렇게 쟤들 저렇게 힘든데 척박하게 저렇게 사는데 행복할까? 너무 좋대. 주 예수 사랑 내 마음속에 막 이러니까 우리는 뭐야 알라시는 이거 아무것도 안 해주고 아씨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이 어서리티를 영적인 어서리티 100년 150년 전에 왔던 다 뺏기고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 내 마음은 정말 좀 삐졌어. 하나님 속상해요. 다시 일으켜 주세요. 주님 말씀 회개하라. 일어날지어다. 회개하고 일어날지어다. 우리나라 이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조금 또 재미나게 또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지도. 오늘은 어차피 이판사판. 여기 코리아야. 우리나라에 있었어. 이스라엘 어디 있어? 여기 있죠? 브라질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이게요 대충 정확하게 여러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야. 그런데 여기가 해 뜨는 데야.
동방 해 뜨는데 여기가 해 뜨는 데인데 정확하게 우리 정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여기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이에요. 해 뜨는 데는 여기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바들이 다 이스라엘로 모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민족이 포커스하고 있는 나라는 결국은 어디냐? 예루살렘 이스라엘입니다. 포커스하고 있는 나라는 결국 어디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중동도 좋고 터키 좋고 다 좋은데 결국 우리가 기도하고 미션 마인드 갖고 살아야 할 나라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에요. 왜?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성경을 가난한 심령으로 열심히 빡빡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스가랴서에 있네. 주님의 날 언제 오시냐 주님. 예루살렘으로 오시네.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똑똑한 박사들은 그런 것도 몰라요. 이공계 박사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사이에 저 심령이 가난한 척박한 빈민들은 예루살렘으로 마음이 모여지고 있다고. 그러니 주님이 부흥을 시키겠어 안 시키겠어? 시키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거기에 기도와 심령과 선교에 우리 터키 갈 건데 내년엔 반드시 갑니다. 예루살렘 가서 친구를 사귀어야지. 그래서 new one man, one new man 어떻게 해야지. 이스라엘과 어떻게 MOU라도 맺어가지고 거기 불쌍한 그 메시아닉 주들과 같이 기도하고 이 통신을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선교 사명, 나라가 해 뜨는 나라, 제사장 나라의 위치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합 집회는 그 선교 집회 하나 되어 땅끝까지 이건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선교 물론 이제 다른 스탄 나라들도 있고 터키도 있지만 이스라엘 선교가 굉장히 그 어드밴티지가 있는 게 유리한 어드밴티지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유럽 사람들한테 유럽 기독교인들한테 스타를 당했어. 그래서 기독교를 너무 싫어해. 이슬람보다 기독교를 더 싫어한대. 어디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그 빨간 이거 어제 봤던 거 여기 하나 보여주시면 이건데 역사가 증명한 경고의 무시 대체 신학의 결과인데 주후 70년부터 135년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로마군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만 명을 학살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세 시대에 십자군이 또 유대인 마을 엄청나게 학살했습니다. 20세기에 홀로코스트가 있었고,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는 개신교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신학이 한 거예요. 독일 신학이 히틀러가 독일 목사님들의 그 대체 신학의 인돌스를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홀로코스트 한 거잖아요. 그리고 중세 시대 로만 카톨릭은 십자군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이고 개신교고 다 싫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가?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하기는 진짜 어려워. 제가 보기엔 터키보다 더 어려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생긴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안디옥, 터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지막 관문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기를 뚫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어떻게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됐습니다. 저 끄시고. 근데 한국인이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이 백인은 싫어해. 백인은 싫어해요. 왜냐면 백인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 백인 기독교인들은 너무 싫어. 근데 우리 한국인은 좋아할 가능성이 있어요. 높아요. K-팝 말고도. 왜냐? 우리는 지난 몇천 년을 의도만 맞고 살았잖아.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통일이 되면
북한에는 홀로코스트가 많았잖아요. 통질감을 느낄 거 아니야. 저는 그래서 우리 북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선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동, 터키, 이스라엘 여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효도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제사장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참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은, 제사장들은 다 축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다 부어주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니까 얘들이 지금 나의 뜻을 이룬댄다, 나와 저 믿지 않는 자녀들 간에 고속도로를 내준댄다. 그러니까 주님이 고속도로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비용을 다 주께서 주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 길로 쓰임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명이 있어요. 지금 다른 나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이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참 가칭 욕단의 후에 우리는 뭐가 있는 나라인 것 같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이런 중요한 순간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사명을 다 떨어뜨려 갖고 저렇게 됐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은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 오시느냐 몰라. 근데 그날은 가까워오고 있어요.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암시가 많이 있죠. 초처에 자연재해, 지진, 홍수, 특히 전쟁, 세계 전쟁, 특히 중동 전쟁, 이런 걸 보면 계속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보면은 많은 나라들이 법치가 다 무너지고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뭐냐면 질서가 해체되는 겁니다. 질서가 해체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성애, 낙태 이런 것이 그 예예요, 사실. 그게 막 창궐해. 무질서 가운데서 막 포퓰리즘 사회주의가 막 침입을 하고 있어. 근데 그걸 견딜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사람들이 쫙 나타나고 그걸 겨우 견디는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질 것인데, 결국은 제대로 된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과학과 AI를 너무 의지해가지고 이제 인성이 망가지고 힘을 가진 AI의 패권, 힘을 가진 세력이 이제 지배를 할 거예요. 그런 세계가 온대요. 그게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암시가 되겠고, 굿뉴스는 뭐냐면, 근데 세계 선교가 온 민족에게 많은 부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민족들이 복음은 다 받아봤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AI가 또 좋은 면이 있어요. AI로 쇼츠를 잘 만들어서, 도대체 요즘에 영화를 이게 AI가 만든 건데 이게 도대체 진짜 영화인지 AI 영화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AI로 복음을 잘 만들어서 5분짜리, 10분짜리 영화를 만들어 갖고 전 세계에 쫙 보내면 삽시간에 그냥 갈 수도 있어. 선교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1900년간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제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읽고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나오십시오.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수양회지만, 여러분, 제가 목회를 지금 교회를 세우고 26년째 하고 있습니다. 26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근데 저의 마음이 선교의 성령님으로 날이 갈수록 가더라고요. 교회는 결국은 선교예요. 선교 마인드가 뭐냐? 전도하고 선교가 다른 게 뭐냐? 그분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이게 선교 마인드예요. 이게 안 들어가면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맞지만 그 가운데에 왜 주님 빨리 오시라고, 이 세상에 소망이 별로 없으니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자, 이런 얘기하면 2부 예배는 싫어하겠죠. 젊은 세대는 그럼 우리는 어쩌란 얘기냐 그러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은 받아들이고 우리가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방향, 사명,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서 우리를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느냐. 여러분 보고 지금 당장 보따리 싸가지고 선교지 가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하루하루를 살 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세상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마세요. 예수가 다시 오시는 것에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셔야만 우리가 견디고 살고 꿈도 꾸고 그 방향으로 축복받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물론 젊은이들은 꿈이 넘쳐서 가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무작정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다 자기의 전공을 가지고 공부도 왜 하느냐? 실력이 있어야지 남의 나라에 가서 비자도 받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간절히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계산에 빠져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연봉 얼마 받았지? 왜 이렇게 안 오르지? 부동산이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집 애들은 어디에 대학 가야 되지? 막 이런 생각만 하다 보면은 다 놓쳐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하나님께서 take care 하시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미션 마인드입니다. 그것이 미션 마인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선교 마인드로 이 세상을 등지고 이 세상 속에서 일하고 돈 벌고 경제생활하고 다 하겠지만 아버지 다른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한 방향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예수께서 다시 오신데 속히 오시옵소서. 소망 없는 세상에서 최선을 우리가 다해 삽시다. 그러나 우리의 마인드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다시 오실 때까지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어차피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끝없이 어떤 세력이 신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첨단 과학기술이 정말 너무너무나 발달하면서 인간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질서해지고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법을 지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속히 오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에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형제들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마땅한 곳에서, 하나님 내가 활동하는 곳에서 성령님 활동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 움직이시는 주님, 정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꿈과 사명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동작하며 역동하는 그런 제사장들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